계속해서 걸어가라. 단지 그뿐이다. 우리는 누구나 멈추고 싶은 순간을 맞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 세상이 나만 두고 가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주변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SNS 속 사람들은 웃고 있고 나만 멈춘 것 같아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그만할까? 그 순간 2500년 전에 한 인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라. 단지 그뿐이다. 오늘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리우스 1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페르시아는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왕은 암살당했고 제국은 갈라져 버렸습니다. 각 지방의 장군과 영주들은 스스로 왕이라 주장하며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제국은 무너져 가는 듯 보였습니다. 백성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장교였던 다리우스는 이 위기 속에서도 단 하나의 원칙을 붙잡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다리우스는 수많은 반란군의 상대로 싸웠습니다. 첫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전투에서는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또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반란을 하나씩 진압하고 페르시아를 다시 하나의 제국으로 묶어냈습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의 뜻을 따르는 자. 그리고 끝내 제국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후대에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왜 살아남았는가를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란의 베이스톤 절벽에 거대한 비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높이 15m, 길이 25m에 달하는 암벽 위에 그의 전쟁과 철학이 새겨졌습니다. 비문 속 다리우스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나는 거짓에 무릎 꿇지 않았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걸었고 또 걸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라. 이 말은 너무 단순합니다. 어쩌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진짜 힘은 이 단순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날 다시 일어나게 만든 건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 오늘 하루만 더 견뎌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스스로 고개를 들고 한 발짝 내디뎠던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전쟁과 반란 속에서 계속 걸어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과 비교 속에서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험이 어려워도 그래도 책을 다시 펼치는 것, 회사에서 실수를 해도 그래도 내일 출근하는 것, 실패해도 그래도 다시 도전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우리 삶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운동을 시작했을 때 처음엔 10분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결국 1시간을 달리게 된 순간, 작은 가게를 꾸려가며 손님이 오지 않는 날에도 문을 닫지 않고 버텼을 때 결국 단골이 생겼던 순간,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하루하루 눈을 뜨고 밥을 먹으며 조금씩 다시 웃음을 되찾았던 순간,
그 모든 건 다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계속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그런 당신에게 전합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멋지게 버티고 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걸어가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루를 바꾸는 단 한 문장, 우리 명언 연구소였습니다. 다리우스의 말처럼 오늘 당신의 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1623년 프랑스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브레즈 파스칼. 그는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여러 얼굴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업적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짧은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꿰뚫는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을 따라가며 인간의 연약함, 위대함,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을 함께 성찰해 보려 합니다. 파스칼은 젊은 시절 이미 천재 수학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확률론의 기초를 세우고 대기압을 증명한 과학자였으며 기계 계산기를 발명한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단순한 과학의 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과 고통을 겪으며 그는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철학적 질문 속에서 나온 문장이 바로 생각하는 갈대였습니다. 갈대는 자연 속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폭풍 앞에서는 꺾여버리죠. 파스칼은 인간을 갈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병, 사고, 재난,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인간관계 갈등, 경제 압박, 한순간의 사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갈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과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꺾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거대하지만 그 우주를 성찰하고 의미를 붙여주는 건 인간뿐입니다. 우리의 힘은 근육이 아니라 질문하는 정신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유야말로 인간을 우주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21세기 우리는 과학과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AI, 우주탐사, 생명공학.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파스칼의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대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흔들리고 사회적 불안에도 쉽게 휘청거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생각하는 힘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단순한 갈대가 아니라 의미 있는 갈대로 성장합니다.
파스칼의 명언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세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 나는 연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사유하는 습관. 하루 10분이라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질문이 삶을 성장으로 이끕니다. 셋째, 의미를 만드는 책임. 삶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고통조차 내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라 해석하면 그 순간 갈대는 위대한 갈대가 됩니다.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갈대다. 연약하다. 하지만 너는 생각하는 갈대다. 위대하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그 순간조차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이미 철학자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바꾸는 단 한 문장. 우리 명언 연구소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다. 한 시대를 넘어선 선비가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아침, 경북 안동의 산기슭에는 한 선비가 매일같이 붓을 들고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계 이황. 그는 나라의 부름에도 명예를 탐하지 않았고 벼슬보다는 마음의 수양과 진리를 쫓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지금까지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세상 모든 일이 바르게 된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태계가 평생을 걸쳐 실천한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림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따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길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길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퇴계는 평생 성리학의 도를 탐구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을 올바르게 만드는 길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마음을 먼저 닦고 그 다음 집안을 다스리며 나라를 평안케 하고 세상을 바르게 한다. 퇴계가 말한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이기고 분노를 다스리고 내 안에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깊은 자기 성찰의 철학이었죠.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공부란 책 속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일이다.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공부. 그것이 퇴계가 말한 진정한 학문이었습니다. 퇴계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벼슬을 여러 차례 사양했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간언을 올리고 젊은 임금 선조에게 임금이 먼저 마음을 닦아야 백성이 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몸이 바르고 몸이 바르면 가정이 바르고 가정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고 나라가 바르면 천하가 바르다. 즉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퇴계는 자신이 교훈을 강요하기보다 먼저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초야에 묻혀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가난한 형편을 걱정했고 제자들에게 지식보다 사람다움을 잊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퇴계의 철학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해 결국 세상의 평화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퇴계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퇴계는 묻습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는 일, 그것이 곧 진정한 시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퇴계의 이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 한마디 속에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조용한 울림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한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단 한 문장. 우리 명언 연구소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시련은 하늘의 선물이다. 기원전 4세기 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던 중국 전국시대 한 철학자가 제자들과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맹자. 그는 스승 공자의 뜻을 이어받아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도덕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맹자가 왕들에게 도를 설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칼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다. 그런 이상론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하지만 맹자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고달프게 하며 생활을 궁핍하게 한다. 맹자는 인생의 진리를 하늘의 뜻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늘이 큰 사명을 맡기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고달프게 하며 배고픔과 궁핍으로 그를 시험하고 그가 하려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맹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뜻을 단단하게 만들고 인내와 지혜를 키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즉 하늘은 무작정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단련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을 돌보고 한계를 넘어 성장을 하게 되죠. 맹자가 이 말을 한 배경에는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 역시 젊은 시절부터 가난과 멸시를 견뎠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떠돌며 길 위에서 설교했습니다. 그의 뜻은 순수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왕들은 그의 도덕을 이상주의라 비웃었고 그의 말은 자주 묵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나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맹자는 역경 속에서도 인간의 선함을 믿었고 고통을 통해 인간의 내면이 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시련이란 인간을 시험하는 하늘의 사랑이자 성장의 초대장이었습니다. 맹자의 말은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노력을 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계속되는 시련의 벽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속삭입니다. 그건 하늘이 너를 단련시키는 시간이다. 하늘이
아무에게나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만 그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은 벌이 아니라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그 순간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기보다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묻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초월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고달프게 하며 생활을 궁핍하게 한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건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인간의 선언이며 지금을 견디는 모든 이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오늘 하루 흔들릴지라도 그 흔들림 속에서 단단해지는 자신을 믿으세요. 하늘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그 뜻을 맡깁니다. 하루를 바꾸는 단 한 문장, 우리 명언 연구소였습니다. 사랑합니다.